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 가지 격변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온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저 예배를 기다리셨지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의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내 자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저희가 은총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우리 다 함께 453장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땅 위에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그늘에서 사는 인생들이지만 평안과 쉼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해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참된 능력 있는 알고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은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으며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상처 입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계획이 취소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전혀 없게 하시옵고 죄악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야 할 일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가슴 뿌듯한 일들로만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와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말씀으로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허락하오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25년 또 한 해를 우리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올 상반기 또 1, 2월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주제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오늘은 1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23편 1절 크게 한 목소리로 또 말씀 읽을 때 말씀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일기예보로 요사이 탄핵 전국이 계속되어서 마음이 항상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의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이 진짜 엄청나구나 라는 기사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약탈, 폭력 이게 없다는 것. 우리가 뭐 LA 사태,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난리 나죠. 뭐 가게 부수고 물건 없어지고 마트 난리가 나는 거.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참 좋아지고 높은 것 가운데 하나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톡 두잖아요. 두면 화장실 갔다 와도 있고 다른 데 갔다 와도 있고 외국에는 뭐 자리 잠깐 비우는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외국에는 도둑이 그렇게 많아요. 프랑스 파리에도 많고 영국 런던에도 많고 이탈리아 로마에도 많고.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팔고 이제 돈이 조금 되어서 마지막 아이들과 여행을 했어요. 그 여행하기 위해서 이제 런던 들러서 영국에 살면서도 런던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파리 들려서 이제 파리 구경 좀 하고 돈 좀 있었으면 독일도 가고 싶었는데 그까지 갈 돈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런던 그다음 파리에 가서 물건 판 돈 이렇게 딱 배낭에 깊숙한 곳에 훔쳐가지 못하도록 깊숙한 곳에 잘 숨겼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깊숙하게 숨겨 둔 돈을 지하철에서 도둑당했어요. 그걸 아는 순간 저희 아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본인이 메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자면 우리나라가 물론 뭐 범죄가 있긴 있죠. 근데 참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도 잘 처리하고. 두 번째 놀랐던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선결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마실 수 있는 커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나 100만 원, 이번 항공사고 일어난 그 무안인가요? 거기도 어떤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어치를 카페 한 곳에 정해서 선결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가게 주인이 100만 원 받고 50만 원밖에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떻게 점검할 거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 주시오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가게 주인을 믿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져가도록 믿고 또 혹여나 뭐 작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 그거 책임질 거야 뭐 상관없어. 알고 보니까 저 독일에서 어떤 분은 국회 그쪽에 무려 1,000만 원어치를 내가 가서 못하니까 1,000만 원어치를 작은 돈 아니죠. 그죠? 액수가 크잖아요. 그 선결제 그걸 보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야 한국이 정말 서로 신뢰하고 있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 1,000만 원 보냈는데 주인이 입 딱 닫고 버리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독일에서 와가지고 영수증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1,000만 원어치인데 100만 원어치만 딱 주고 아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따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게 이게 참 대한민국이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참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큰 액수도 아니고 딱 10,000원을 정치 헌금을 해요. 헌금이란 말은 좀 그렇고 정치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듣고 있다가 저분은 신앙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것으로 정치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후원 계좌를 알아가지고 많이 아니에요. 많이 하고 딱 10,000원이에요. 더 많지도 않고 또 너무 제가 정치에 몰입되어 있는 그건 아니다 보니까 그도 응원을 해드리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잘 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괜히 했나라는 것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10명의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베푸면 마음의 생각을 늘 합니다. 9명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1명이 나머지 9명의 못다한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 1명이 나머지 9명이 못다한 일도 다 행하는 게 인생이더라. 어쨌거나 우리나라 사회란 것이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그래서 한때는 뭐 유명한 가수 BTS 보유국처럼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선한 목자 보유국.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이기도 하고 안전을, 폭력을,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한데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선한 목자이심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어지럽고 힘든 이때를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목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목자를 지도자로 말한다면 선한 지도자도 있고 악한 지도자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목자,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잔이 올 한 해 어떤 해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교회 밥을 좀 먹어본 사람 중에 이 구절을 모를 사람도 없고 이 구절 1절 정도는 우리가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외워지는 정도가 되지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로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목자이다. 나의 목자이다. 이 목자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실제로는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본인이 목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적으로, 그리고 여기 시편도 시잖아요. 시는 비유, 상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 나갈 때 목자이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목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꼭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 봅니까? 양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양인데 양의 모습 내 자신이 어떤지를 그리고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비밀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에게 담당.
우리가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 그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 행한다. 그릇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길을 걸어갑니까? 제 길로 걸어갔다. 우리 개혁개정은 좀 어려워요. 새로 개혁개정이 번역을 했는데도 좀 어려워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새롭게 번역한 여러 번역이 있는데 표준 새번역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이사야 53장 6절 앞에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하고 앞에 화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깨닫는 순간 이걸 인정하고 그렇지 하는 순간 올 한 해가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표준 새번역에는 번역했느냐 조금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번역인데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양과 같은 사람인데 양은 어떠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릇 행한다, 길을 잃었다. 좀 의미는 많이 다르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표준 새번역은 그릇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길이 아닌 곳으로 가버려요.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양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대요. 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보기는 보는데 요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요 앞에 자기가 먹을 것 있으면 요것만 보는 거예요. 또 이제 먹고 가. 다시 말하자면 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요 것만 보는 거예요. 앞에 조금 더 가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 못 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요거 먹는 것, 내가 마실 물, 요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는 먹을 게 있지만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고 조금 더 하면 골짜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언덕인데 문제는 돌아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두면 양은 항상 그냥 이상하게 길 아닌 곳만 찾아가는 것 같아. 어쩌면 길이 아닌 곳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찾아갈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길 아닌 곳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가 안 좋다고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자기 앞에 있는 조각조각 그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여기 있는 조금만, 여기는 조각조각밖에 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랑 똑같냐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은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보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느냐,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 나한테 좋은 것, 맛있는 것, 편한 것,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해. 더 큰 문제는 보지 못하는데 보지 못함을 알지를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야, 이게 맞아 라고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여러분, 양들을 보면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근데 양의 특징 가운데가 뭐냐면 이 뿔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양들이 이 뿔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양들을 공격하는 데만 주로 그 뿔을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조각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 계속 길을 잃은 엉뚱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이것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이게 점점 세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세진다 그래요? 고집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보기에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모든 것이 올바르고 이게 최고야, 나머지는 다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고집이 세지고.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도 동일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종종 알려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지도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경자매 보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왔어. 여기 왔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가 마라예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오냐? 여기 가면 그 다음 동네가 지역이 뭐냐면 엘림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 시작. 마라. 엘림도 말해볼까요? 엘림. 마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물이 먹었는데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나무 하나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라에서 여러분 요 엘림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저 엘림의 오아시스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천년 오아시스와 쉴 수 있는 휴양지가 그곳에 있는 거를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밖에 보지를 못해요. 참 물이 쓰잖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우리 짐승들은 어떻게 먹으라고,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그 뿔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없어요. 양이 어떤 모습이라고? 양이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녹내장을 앓고 있는데, 녹내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별 아무 그게 없는데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못에 워낙 약이 좋아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럼에도 아마 언젠가 저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그죠? 좌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운전하게 되어지면 잘 봐야 되죠.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죠? 차를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해서 요 보이지 않는 그거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 오늘 김정업 이사님이 이 눈이 오는데 거기서 오셨어요. 야, 부평에서 차를 천천히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눈이 오는 데서, 위험한 가운데서. 참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신 거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오신데 수고롭고 그런 마음도 더불어서 참 그 집사님의 마음과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존경의 마음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시야가 좁아지면 그런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신앙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양이 되어서 나는 요것밖에 알지 못하고 요것밖에 보지를 못해서 요것만 옳다고 그렇게 하는 조각조각밖에 알지 못하고 요게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참 영적인 녹내장에 걸린 사람과 같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인생의 전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전체만 알 수 없는 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준 인류 전체의 어떤 흐름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하나님, 제가 보는 게 너무 부족해요. 내 인생관도 보는 게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선한 목자를 보유하는 그 보유국처럼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인생이 그릇된 길로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자기는 막 이 길이 옳다고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요. 근데 그래 봤자 사람이란 것이 여러분 요 안에 조그만 요것밖에 보지를 못하고 요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전부인 줄 알고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게 전부가 최고인 줄 알고 막 흔히 말해서 생각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제가 잘 못 봐요. 눈이 안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이건 계산이 안 돼요. 이건 뭐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래서는 도대체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는 조그만 요 조각 하나, 내가 보는 거는 바로 앞에는 요것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일 일에 모레 일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것에 우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일 일도 아시고 모레 일도 아시고,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의 전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뒤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볼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안 돼요. 전체 중에 작은 것, 시간적으로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지금 오늘밖에 보지 못하오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절 말씀 바라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대는 좀 알고 있는 가수 중에 한 사람, 조성모라는 가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는 뭐 가요 쪽으로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그분이 유명했던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아마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난 가수의 그런 상을 막 휩쓸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위에 보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기에 세 번의 뭐죠? 작별과 기적이라고. 왜 세 번의 작별이냐고 하냐면,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세 분이 오랜 투병의 기간에 그 짧은 몇 개월 속에 이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님은 거의 9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어머니처럼 정말 사랑을 많이 주었던 장모님도 또 투병하시면서 돌아가고, 그게 몇 년의 기간이 아니라 한 반년 사이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죽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나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부모도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 어머님, 장모님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의 나이 드셔서 기나긴 투병에 실제로 환자들도 지치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나긴 투병의 그 모습에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부모님 오래 계시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거 왜 나랑 함께 좀 계시지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너희 부모도 내 자녀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어떠하든지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든지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조각밖에 보지를 못해요. 이분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왜 그러면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깜깜하고 이거 왜 그런가 할 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저는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조각조각 일어나는 그거 가지고 말아 그러고 말아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조성모 저 사람처럼 하나님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이 안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 꼭 기억할 때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안 좋지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 깨달음 속에서 있다가 힘든 가운데 있다가 이 조성모 이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대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 찬양이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 시편 23편 가지고 주어지는 여러 찬양의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 저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삼고 살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항상 입버릇처럼 한 해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은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목자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 내 삶 속에 이것저것 저건 왜 그런 거야? 라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어요. 비록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은 못하지만은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일 일도 아시고 모레 일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서 그래야만 내가 되겠다고 마음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뭉쳐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믿음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저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앞이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야 이거 그냥 지나지라고 마음 생각될 때 하나님 제가 이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성모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저 살 수 없어요. 저 살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야 너희 부모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데려간 거야. 새로운 신앙의 길 속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해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570장 찬양드리면서 우리 첫 주일 예배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헌물을 받으시고 이 한 주간 또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첫 예물을 드리며 첫 주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손길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함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생명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비종교가 많아지는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에게 빛 대신 주의 귀한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파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한 마음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구 영신의 귀한 예배를 정리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계를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에 주여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넘치도록 천배 만배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의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새로운 하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월달도 새해 감사하며 사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한 달 위에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아버지 구제의 사명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물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신의 안에 나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외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의 잔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 우리 다음 주 김정호 집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 순서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매 첫째 주일 저희가 금식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올 한 해 내 잔이 어떤 내 잔이 넘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꼭 가지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서 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참 많죠. 그분들에게 또 귀한 예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까지 좀 기침이 좀 덜 나와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다음 주 되면 웬만큼은 다 건강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새벽 예배와 또 수요 금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주 성구 영신 예배 헌금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물로서 진행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형제가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이름 형제 군 제대 선물 교회에서 약속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받아가시고 네, 군 지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오늘 많지 않지만 우리 또 이름 형제가 또 열심히 또 군생활 잘 마치게 됨도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그린이는 언제가 이번 주 내일 오자마자 간 것 같아서 한국에 1년 있다가 가는 거지만 예, 또 잘 가길 바라고 또 성경자매가 또 감기가 조금 들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한 해 동안 또 귀하게 작년 한 해도 앞에 꽃 봉사로 섬겨주신 또 장로님 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오늘 또 점심 또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또 힘차게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이번에 찬양은 조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1절을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온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한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목자로 받아들이며 목자로 주를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운 모든 계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